자, 오늘 성경에 보면 말세에 그러지 않습니까? 말세에. 언제가 말세가 했더니 지금이 말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 대통령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폭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인종차별로 불쌍한 흑인들을 백인들이 막 죽이고 코로나는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코로나 걸려도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치료해야 되는 선진국가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미국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이건 분명히 말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어떻게 되냐 했더니 말세는 성령을 이제 부어주시게 된다고 1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자,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은 예언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예언의 은사 받아야 되고, 청년들은 환상을 봐야 됩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지어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막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꿈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세를 보면서 왜 우리가 이 말세 시대에 성령 강림주의를 만났는가?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막 부어주시는 시대다 이거예요. 그때 그들이 막 서로 예언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하늘에서는 기사가 내려오고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가 나타나고 피와 불과 연기로다. 성령의 불, 예수의 피, 성령의 바람이 불지어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대를 시작할 때, 어떤 땅에 새로 이사 갈 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거기에 물론 뭐 행정장관도 필요하고 총리도 필요하고 왕이나 대통령이나 그런 분들도 필요하죠.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세상의 것을 다스리는 분들이고, 그 스피리추얼 리더라고 하는 영적인 걸 다스리는 사람들은 뭐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그 당시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예언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또 따로 하나님이 관리하셨단 말이죠. 따로 관리.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 다음에 다음 세대를 이어갈 때 다윗은 그냥 일반 왕일 뿐만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기 위해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에 부었죠. 그래서 다윗은 그날 이후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서 그 땅을 다스리게 돼요. 자,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다음에 사람이 그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세웠냐 하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간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고, 그래서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은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막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과거에 즐겨하던 세상 것, 그런 찬양했잖아요.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끝까지 할까요?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렇게 목회하다가요, 어떤 분들이 확 방언 체험하고 성령 체험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세상에 즐기던 죄악들, 세상에서 먹던 것들, 나쁜 것들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그저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 제자 훈련하고 자기 또 친구들 제자화 만들고 말이야, 성령 충만하게 살고, 어떻게든 목사님 언제 단기 선교 갑니까? 언제 장기 선교? 제가 한 1년 동안 저 캄보디아 나갔다 오겠습니다. 막 그런 분들이 이제 막 생겨나잖아, 목회하면서.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가 안 그랬지만 이제 자꾸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런 가정들 보면
제가 걱정을 안 해요. 걱정을. 근데 누가 걱정이냐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시대나 어떤 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그 땅의 스피리추얼 리더냐 아니냐는 성령 받는 걸 보면 정확하거든요. 아, 하나님이 이 다음 시대의 물질은 이분에게 맡기겠구나. 이 다음 시대의 이 땅은 이분이 관리하겠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는 때가 언제냐 하면 그분이 성령 받을 때 그걸 알게 돼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때 알게 됐어요. 아직은 사울 왕이 통치하고 있지만 아, 사울은 곧 끝나겠구나. 이 사람이 새로운 왕이 돼서 이제는 스피리추얼한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 이스라엘 열 지파 유다 두 지파 해가지고 남과 북이 합쳐져가지고 다윗이 통치하게 되지 않습니까? 통일 왕국을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잖아요. 아, 근데 오늘 누구를 선택하실까? 보니 눈을 이렇게 보는 거야. 저분인가? 보면서 야, 저분 오늘 성령의 기름 부어서 하나님 모든 물질을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다 부어 주셔서 저분이 마음껏 선교사들 돕게 하시고 마음껏 가난하고 힘든 교회들을 도와주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한 주간 하나님 나는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또 한 주간을 볼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번 주엔 뭔 좋은 일을 할 거였는데 뭐 큰 일은 아니지만 좋은 거 조금 했네. 예. 우리 교회 조율사 와서 조율 그 LA에서 같은 교회에 있던 조집사 와가지고 피아노 조율 좀 하고 그래서 피아노 조율 다 마치고 그냥 가지 말고 좋은 일 좀 하고 가라고 여기 저 개척교회들 좀 조율 좀 하고 가라고 그래서 조율 좀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로 가셨는데 그 목사님들이 어젯밤 10시 넘으니까 문자가 온 거야. 몇몇 분이 목사님 우리 딸아이가 음악 전공했는데 맨날 피아노가 이상하다 그러더니 밤에 와서 쳐보더니 피아노 조율됐다고 너무 좋다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답변을 어저께 밤에 문자로 보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적습니다. 앞으로 목사님들에게 갚아야 될 빚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다음에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할렐루야.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죄를 끊었죠. 세상을 끊었죠. 세상 친구 다 끊었죠.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어저께 본당에 내려와서 성령 강림 달라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아직까지 성령 받지 못해서 저들의 생애를 보면 너무 불안합니다. 어떤 교통사고가 날지 저들의 자녀의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성령 받든 안 받든 다 잘 돼 이럴 텐데 지금 이 세계 보십시오. 성령 거둬간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제가 홍콩 대만을 자꾸 비교하잖아요. 홍콩에 몇 번 집회 인도하러 간 적도 있고 또 저기 뭐 중국 선교하러 갈 때 홍콩 거쳐서 가곤 했는데 홍콩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여러분 홍콩 데모할 때 자세히 보십시오. 어디 십자가 걸려있는 빌딩이 있나? 없습니다. 아주 교만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홍콩은 예수를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숨어서 몰래 이게 건물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대만은 가면은 공공연히 십자가 걸려있는 예배당들이 많습니다. 그 대신에 대만은 좀 못 살고 홍콩은 잘 산다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건비가 높아요. 인건비가 대단하죠. 월급 10,000불이 보통이니까 1,000만 원이 월급 보통이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월급 한 500만 원 정도 받는 사람한테 한 달에 홍콩 월급이 1,000만 원이야 그러면 믿질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나라가 되어 있는데 이제 미국과 영국 덕분에 그렇게 된 거죠. 미국과 영국이 증권 이제 금융가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걸 다 끊어버리면 이제 홍콩에서 제 생각에서는 수십만 명이 영국과 미국으로 이민 갈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민 많이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LA 살다 보니까요, 이 홍콩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근데 홍콩에서 온 사람들은 이제 미국 사람처럼 영어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중국식 영어 이렇게 좀 땡땡거리는 영어 하지만 어쨌든 홍콩 딱 들어보면 싱가포르 출신인지 홍콩 출신인지 베이징 상하이인지 알 수 있죠. 그들의 발음만 들어도. 근데 하여튼 이 홍콩에 그렇게 하나님 안 믿어요. 왜? 결론은 뭐냐면 돈이 너무 많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 지을 정도까지 주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 말이 진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응?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참 조심해야 되더라고. 돈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이 멀어져. 네. 돈을 많이 가지면. 그래서 하나님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니까 2장에서 다시 보면 말세 어느 땅을 다스리게 하는데 누가 다스리냐? 그 육체에 성령이 부어진 사람이 다스리게 하겠다는 거야. 그 성령 부어진 사람들의 자녀를 보내는 거야. 그 자녀들이 예언하는 자녀인가? 그 자녀들이 예언하는 자녀야? 그 자녀들이 예언하는 자녀가 아니면 그 부모에게 그 땅을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부모들은 꿈을 꾸는 신앙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건강도 맡겨주시고 미래도 맡겨주실 정도의 신앙생활을 지금 빨리 올려놔야지 이번 주에 다음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아냐고요. 예. 오늘 성령의 바람이 지나갈지어다. 이 성령의 바람을 불게 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미래를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 후회가 돼요. 목사님이 자꾸 성령 받으라는데 내가 성령 안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네. 그때 너무 늦어버려. 돌이킬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오늘 18절에 예언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성령의 불이 나타나고 예수의 피가 나타날지어다. 19절 성령의 징조. 땅에서는 징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 관리하게 할 수밖에 없고 아브라함에게 성령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새로운 땅에 가서 이스라엘 땅을 개척하고 이스라엘 땅을 그 아랍권 사람들에게 뺏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줄 때 믿음 있는 아브라함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소유하게 만들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땅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 땅은 우리가 볼 때 우리 자신은요 메뚜기 같고 그 땅엔 거인인데 우리가 그 거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 자, 우리 주중에 배울 때 자기 생각은 두뇌에서 시작되고 우리들의 입술을 진동시키는 게 언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두뇌에서 시작되면 안 돼요. 내 머리, 그동안 배운 거, 그동안 아는 지식으로 말하시면은 그건 성령의 강림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은 내가 전혀 모르는 지식, 나를 초월한, 내가 그동안 뭐 한 30년 공부했다 그러면 30년 공부한 걸 뛰어넘은 그 다음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와야 됩니다. 하늘에서 온 하늘의 영감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입술을 통과할 때는 내 입술을 진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혀를 진동시킬 때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혀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사도행 2장 4절을 보면요. 사도행 2장 4절에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한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다라고 적혀 있지만은 저거를 보면은 텅이에요. 다른 언어, 다른 텅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원문에 보면 혀예요, 혀. 그래서 혀의 언어를 앞으로 여러분 입술을 쓰지 말고 혀를 쓰시기 바랍니다. 혀를 쓰니까 막 그냥 기도할 때 이게 방언. 혀. 하여튼 혀를 쓰는 나라야, 혀를 쓰는 언어의 나라들이 인류 국가들이니까
진짜 중국어 잘 들어보시면 혀를 이렇게 속으로 꼬부립니다. 미국 말도 혀, 알자 발음이 혀를 꼬부리는 단어거든요. 우리나라는 알자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언어학을 연구해 보니까 히브리어나 영어나 중국어나 혀를 꼬부리기 때문에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 머리 뛰어나거든요. 머리가 좋아집니다. 제가 주중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히브리어를 발음할 때 보면 이상하게 한국말 발음할 때는 그게 안 돼. 히브리어 발음할 때는 뇌가 막 뇌 진동이 와. 지지나 지지지지. 야, 유대인들이 세계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게 성경을 외울 때마다 막 머리가 진동이 나네. 말하자면 머리가 자꾸 그렇게 움직이니까 두뇌가 막 흔들려가지고 두뇌가 좋아지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해도 미국에서 전 미국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미국 신학교 공부하면서 이렇게 유대인들과 같이 공부하는데 걔네들 따라갈 수가 없어. 얼마나 머리들이 좋은지. 뭐 성경 외우는데 잘. 너 유대교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 그러면 코웃음을 칩니다. 니네 한국 사람들은 뭐 성경도 제대로 못 외우면서 뭘 복음을 나한테 전하려고 그런 식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외우는데 그들의 단어를 딱 들어보면은 두성으로 종종종종종. 와. 이래서 카도시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카도시 그런데 카도시 기절해버려. 아까 오늘 방언하다가 오늘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너무 진도가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언어를 공부하고 싶으면 이번 주에 중국어와 영어를 공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중국어를 공부해, 중국어. 그리고 중국어, 영어, 히브리어 이런 것들은 두성입니다. 두성.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는 말 하다가 방언을 받는데 두성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방언 받았나 안 받았나 내 앞에서 한번 해봐야 돼. 한번 집사람이 해봐. 랄랄랄라 이렇게 두성이 나거든 이게. 왜냐면 혀가 꼬부라지니까. 그래서 방언은 혀의 언어거든요. 근데 혀가 딱 성령으로 지배함을 받은 말이에요. 남자들은 세상 말을 하고 입으로 막 화가 난다고 세상에 막 이상한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입으로 막 죄 짓고 입으로 술 담배 마시고 입으로 다 죄 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이 혀에 임하면 더 이상 술 담배 먹고 싶지도 않고 내가 왜 죄를 졌다, 내가 왜 그 과장을 내가 욕했던가 막 회개가 되어지고 그 과장님이 막 사랑스러워지고 존경스러워지고 막 그렇게 남자들은 그렇게 변화되니까 집에 와서 절대 부인에게 화내지 않고 이제는 아침밥 어디 감히 그 안중에 아침밥 해달라 그럽니까? 그냥 자기가 라면 끓여 먹고 가고 그다음에 모든 생활이 남성의 생활이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자는 또 뭐냐?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또 우울증이 많고 또 여자는 또 입으로 또 얼마나 이것들이 더 뒤에서 욕을 잘하는지 이것들이 그냥. 그런데 또 여자분들은 성령이 임하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그게 없어져. 할렐루야. 쓸데없는 쌀데기 없는 소리는 이제 안 해 이제는. 왜? 혀에 성령이 임하니까 입으로 남 욕하고 그래가지고 방언 기도를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어느 분이 좀 우울증과 정신병 같이 이렇게 비슷한 분이 있었는데 박집사였는데 그분이 이제 자꾸 우울증과 정신병 왔다 갔다 하니까 남편에게 막 쫓겨나려고 그러고 막 그런데 그 우울증이 있다는 거는 동시에 그게 있더라고요. 우울증이 있어서 이제 자기가 자기 감정 컨트롤을 못 하는 거거든요. 자기 감정을 자기가 컨트롤 못 하는데 자기가 그런 말 하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후회하는 게 이제 우울증인데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여자분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한 20-30%는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많은데 계속 방언을 한 3시간 4시간 매일같이 방언 기도를 성령 받은 다음에 한 2년 하니까 그 다음에 그게 없어지더라고.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도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말만 하고 그리고 매일 나가서 전도하고 그때 남편에게 칭찬받고 딸 셋인데 잘 키웠습니다. 애들이 다 성공했는데 야 성령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가정이 달라져. 그 엄마가 성령 받으니까
이제는 우울증 같은 그런 증세가 없어지고, 우울증이 뭐냐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 있잖아. 아이 기분 나빠. 아이씨 기분 나빠. 이거 있잖아. 이게 우울증이에요. 옆에서 눈동자만 봐도 얘가 우울증 환자가 보면 옆에 있는 눈동자만 봐봐. 네, 눈동자 딱 보면은 여기 우울증이야. 여기 우울증 표정이야. 이게 성령을 받아버리면요, 자기야. 야, 성령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저도 사실 우울증 기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옛날에. 근데 청년 때 성령 받으니까 마음이 상쾌해져.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우울증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중학교 때 2번 자살하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냐면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우울해. 나는 왜 살아야 돼? 왜 자꾸 공부하라는 거야? 왜 자꾸 성적이 떨어지면 자꾸 누나들이 잔소리 하는 거야? 여자들 내 사이에서 자라니까 아들 하나가 아주 그냥 우울해. 맨날 우울해. 여자 내 집에서 막 뭐라 그러니까 표정이 잘 안 보여? 방언 안 받으면 표정이 이래. 그래서 방언 안 받은 사람 딱 마스크 아무리 쓰고 다녀도 방언 안 받은 사람 딱 보면 알아, 내가. 아유, 저 눈동자 보니까 성령 좀 받아야 되겠구만. 오늘 성령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지식을 주고 너희에게 하나님이 뭐 돈을 주고, 그게 아니에요. 지식이나 돈이나 지혜나 이런 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지어다.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성령 받아서 쓰임 받은 사람들이 학벌이 좋은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더라고, 한 명도. 나 그분들 학벌이 대체 뭐 어느 대학 나온지 난 알지도 못하지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사실은 솔직히 몰라요. 고졸인지 대졸인지 난 모릅니다.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성령 받아서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학벌이 없다는 거야. 아니, 성령이 임하면 뭐 학벌이 생기고 그게 아니에요. 무슨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권능이 임할지어다. 그 권능이 임한 사람에게 그 땅을 맡겨주고 그 시대를 맡겨주고,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분명히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뭐 환상을 본다, 뭐 병을 고친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있는 것처럼 새 방언을 말한다, 귀신을 쫓는다, 병을 고친다, 예언한다. 이런 예언들이 성경에 있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 내가 뭐 예언 안 하고 방언 안 해도 괜찮아요. 가만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안 할 뿐만 아니라 굳이 그게 아니라고 막 싸우면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요, 양대 진영, 뭐 보수파, 뭐 무슨 파가 아니라, 그런 파가 아니라 이거는 은사파와 아닌 파 둘로 나눠져 가지고 한국 교회는 끊임없이 싸웠으며, 또 성령론 때문에 성령은 지금 없다라는 책을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론, 성령이 있다는 책보다 성령론이 책을 열어보면 성령 없다는 책이 더 많습니다. 이 두 파가 나눠 싸웠습니다. 이거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대표로 회개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했어요. 성령을 근심시켰다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게 고통당하고, 중국에게 고통당하고, 일본에게 고통당하고.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지 않고, 그분들의 특징이 1번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다가 천국 문 앞에 서서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빼놓고 천국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싸워왔던 방언의 논쟁이나 성령의 논쟁, 이걸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하면 우리와 우리들의 자녀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데 속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속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옥하는 목사님은 본인 스스로 그렇게 방언기도 열심히 하고 훌륭한 분이었는데 아들을 잘못 키워가지고 그 아들이 책을 냈는데 이상의 방언은 귀신이 하는 거다, 그건 없다 이래가지고 막 또 오정현 목사님과 싸우면서 오정현 목사님 후임 목사를 내쫓으려고 계속 사랑의 교회는 큰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고 지금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전도하러 갈 때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가서 보니까 고전 2장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하려고 했다. 그래서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는 걸 알게 하려고 했다라고 2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아니 사도 바울 같이 능력 있는 사람도 성령이 필요했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가서 전도하고 선교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목사님 저 선교 나가려고 그러는데 선교 좀 도와주세요.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도와주세요. 참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농담으로 목사님, 선교사님 구걸하고 다니지 마. 가서 선교하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알아주시죠. 그리고 방언해? 성령 받았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 그런 건 모르는데요. 일주일에 몇 번 교회 다녔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녔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는 신앙으로 거기 가가지고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고 매일 저녁에 철회 기도해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들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당신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진짜 여기에서 막 성령 받아가지고 막 우다다다 울랄랄라 스물스물 막 능력으로 기도하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선교하나 보면요. 얼마나 선교를 잘하는지 가가지고 매일 막 걔네들 다 성령 다 받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성교에 좀 불이 나가지고 막 애들이 막 나가서 전도하고 막 개척 나가고 선교 나가고. 야, 제가 그 아가페 신학교의 교수로 좀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배우던 어떤 전도사가 이제 목사가 됐어요. 양전도사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저 필리핀에 갔어. 그래서 양 목사님이 이제 필리핀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지금은 얼마나 신학교 몇 개를 세우고 뭐 유치원을 하고 교회를 몇 개 하고 그러는데 우리 저 이도엽 선교사님이 1년에 2차례씩 간 데는 어디 가냐 했더니 그분한테 가서 하고 오더라고. 그래서 양 선교사님 그 이도엽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가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막. 근데 그 사역을 저번에 캄보디아 갔다가 그 양 선교사를 만났는데 얼마나 선교를 잘하는지. 야, 그 당시에 저 봉천동에서 사역할 때 그분이 말이야 막 성령 받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냥 전도 다니고 그랬었거든. 야,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을 보내는 게 성령 안 받고 선교를 떠나는 사람 100사람보다 낫다니까. 100명분의 1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정말 그런 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에게 목사님 그동안 교수로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제가 선교사 나왔으니까 한 달에 5만 원, 만 원만 보내주세요. 한 번도 안 그랬고 저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돈보다 더 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이 인간성의 한계, 인간 지식의 한계 갇혀 있는 사람은 들어다가 그 땅을 관리하게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한계와 제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들에게 성령을 주신 거죠. 성령의 불이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는 회개할지어다. 그래서 능력의 때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요. 신앙생활이 달라졌어요. 뭐 겟세마네 동산 가가지고 예수님 기도할 때 졸고 앉아있던 제자들이 좀 달라져가지고 막 전혀 기도에 열흘 동안 금식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질 않나. 사도행전 4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4절에 이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저희가 듣고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서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소리를 높여.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소리가 말이 이거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리네. 제가 아까 뇌가 움직이게 된다 그랬잖아요. 진짜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언어를 할 때, 그러니까 I'm sorry about it 이러면 I'm sorry about it 이래야지 미국 사람이 알아듣지. I'm sorry about it 그럼 미국 사람 딱 째려봅니다. 뭐 이딴 게 다 있어. 인종차별 시작 들어갑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영어를 이상하게 하면 인종차별 당해요. 영어를 미국 사람처럼 해야 돼. I'm sorry about it. 그 진짜 미국 사람 맞구나. What is your citizenship? I'm United States. I'm from United States. 딱 이래야지. 그 다음부터 이제 Yes sir 이러지. I'm from United States 막 이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인종차별 목 누르는 것 들어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을 보니까 뇌가 울리는 거예요. 뇌가. 근데 방언을 보니까 방언의 세계 보니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고음으로 가야 돼. 고음으로. 방언할 때 고음으로 다다다다 하면서 고음으로. 그러면 말이야 고음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데 높은 소리로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높은 소리로 기도해. 예.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이래. 한 마음으로 소리 와라라라라 하고 그게 고음에서 딱 한음으로 딱 떨어집니다. 이게 한음으로 딱 떨어지고 와 그때 막 성령이. 근데 이게 또 조용하시면 지적인 분들에게는 체질이 안 맞으니까 이 체질이 바뀔지어다. 이 재채기 하시는 분이면 체질이 바뀔 때 재채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체질이 바뀌면서 새로운 체질로 변화될지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봐 감사합니다. 계속 재채기 한번 해봐요. 그러면 재채기가 뭐냐면 이 저음의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음의 영들이 빠져나가죠. 고음의 영들이. 지금까지 은사 체험하시는 분들이 은사 체험했는데 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은사 체험했다 그러면 다 따다다다다 그러네. 와 오늘 중요한 걸 알려드리네. 그러면서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통변을 해보니까 로마서 8장 16절이더라고. 저분이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상을 기다.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난 복음 전할 권세가 있습니다. 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더라고. 통변해 보니까. 와, 그런 거더라고. 그러니까 한 달 있다가 내년도에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 한국말의 기도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영어로 기도해가지고 예언 기도를 방언으로 막 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미래의 일을 다 지켜주는 거죠. 야, 이걸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더 젊었을 때 이런 기도를 했더라면 하나님 우리들의 생애, 우리들의 자녀들의 생애를 지켜주셨을 텐데, 나를 지키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달라진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영으로 흘러 들어와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죠.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까 이제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달라진다는 거야. 이제 성령 받은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 걸어가면서 내 영토를 성령으로 관리한다는 거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120문도 안에서 이 빌립 제자가 성령 받았단 말이야. 성령 받았는데 사마리아 땅을 누가 관리하겠어? 아무도 사마리아 땅에 가려고 하지 않아. 잘못 갔다가는 돌 맞아 죽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 돌 던진다고. 근데 빌립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야 빌립아, 너 사마리아 땅으로 가. 거기 보면 가사지구가 있는데 거기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내신을 네가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 네가 전도 좀 해. 그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해서 어떤 사람은 혀에 임해가지고 막 떨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손에 임해가지고 하늘일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근데 빌립에게는 성령이 그의 몸에, 다시 말하면 빌립은 혀의 방언을 하다가 그 다음에 몸의 방언. 몸에 진동이 올지어다. 몸의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빌립이. 몸 방언이야, 몸 방언. 몸 방언하니까 몸이 움직이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된 거야. 거기 가가지고 내시를 만나게 된 거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오순절을 지나자마자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간닥의 국골마다 중요한 인물을 만나요. 그에게 전도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4절에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 하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 영으로 인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영의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 여러분, 저와 약속하시고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꾸준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울증 있으신 분들은 매일 2시간씩 3년 기도하세요. 3년. 제 경험으로 한 3년 하니까 우울증에서 깨끗해지고 깊은 밤 잠 잘 자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짜증나는 것들 다 없어지고 마음이 상쾌하고 모든 매사가 다 긍정적으로 받아, 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소중한 것들임을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본격적인 기쁜 생애를 사는 거야. 막 복음 전하고. 이번에 은사 받으면 여러분, 내 가정의 자녀, 내 가정의 질병 위해서 7년을 기도하십시오. 7년 카운트 하십시오. 2017년까지 기도하십시오. 안 그러면 그 질병이 잘 나가질 않아요. 물론 간단한 감기 같은 거야 하루 이틀이면 되겠지만 그런 거 말고 오랜 질병은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오늘 시작하세요. 과거에 한 3년 전부터 시작했으면 4년 더 하세요. 그리고 내 가정이 막 경제적인 복을 받아서 세계 리더가 막 우리 교회에서 나오려 그러면 방학기도 10년 하십시오. 계속. 그리고 7년 후 10년 후에 저랑 대화하십시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지어다. 하늘의 영. 예.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놀라운 역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해변가에 가난했던 제자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가난한 해변가에 불쌍한 거지 같은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일단은 먼저 사람을 찾으셨잖아.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 모여 500명에게 승천을 보이셨는데 380명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그들의 이름이 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들의 직업이 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들이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지 사연도 없고 아주 무명의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카운트되지 않은 인간들이야. 불쌍한 인간들이야. 그러나 120문도를 보면은 거기 누가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뭐 빌립이 있었고 120문도 중에 이름들이 나타나고 숫자가 나타나고 저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자세히 나타나고 있고 사람을 찾으시고 성령 부으신 다음에 한 시대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공이 될지어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품어주시는, 마치 우리가 어릴 때 나를 품에 안고 나에게 아름다운 음식으로 제공하시고 나의 손을 잡아 인도해 주셨던 그 어머니의 사랑처럼, 어릴 때 나를 품어주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처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다음부터 우리들의 길을 자세히 인도하시고 내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나를 마치 품에 안아서 기르시는 것과 같대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모르면 내가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자녀들이 아니면 손주들이 아니면 증손주들이 교회 안 나가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때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거죠. 그때 이놈의 자식 내가 그냥 성령 받게 할 걸.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거 가만 놔뒀더니 나중에 그 자식들이 교회 안 가고 시집 가가지고 이혼당하고 장가가서 부인에게 버림받고 말이야. 막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 막 피눈물이 나가지고 내가 그때 이 표정 다시 나왔다. 자녀들 성령 받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엊그제도 그저께 저녁에도 막 아이들 나와가지고 그래서 막 방언기도 하고 정말 금요일날 많은 숫자가 나와서 막 성령 받으려고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했나 시간을 보니까 밤 12시더라고.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 마지막 보루가 우리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은사가 있니 없니 싸우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했고 이상한 교회가 됐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게 누구의 눈물인가 생각해 보면요. 제가 그 모교회 제가 지휘자 생활할 때 어떤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때 이름을 잊어 어떤 부흥 강사로서 이렇게 부흥 강사라 그래서 이렇게 지휘자니까 이제 성가대 하니까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분은 부흥회 하면서 뭐 방언은 끝났다고 성령은 다 끝났다 뭐 신용원사가 어디냐 막 그러는데 그걸 듣고 있다가 가만히 있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젊은 청년 때니까 그냥 이렇게 듣고 있는데 나 무슨 땀이 흘러나 있어 이렇게. 이거 너무 자세. 오늘 팬 서비스가 너무 귀합니다. 이거 뭐가 흐르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막 성령이 여기서 울기 시작하는데요. 막 우는 거야. 나 그때 성령을 소멸시키면 이게 큰 저주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걸 깨달았어.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점점점 갈라져 가지고 서로 만날 수가 없어. 돌이킬 수가 없는 비참한 종말로 가고 있는 거야. 정말 안 되더라고. 성령 받아야 되더라고.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도 보시면 성령 받는 게 그다음에 또 오늘 저녁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마귀 권세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저녁 7시 반에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 주간에 또 수요일 저녁 7시 50분에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이뤄간다는 걸 공부하잖아요. 세상 이렇게 좋은 교회가 전 세계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또 금요일 저녁 9시에는 은사 기도를 체험하는 비결에 대해서 공부시켜 주잖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성령을 주실 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될지어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오늘 하늘나라가 열립니다. 영의 기도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이젠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칭찬을 받게 돼요. 전 정말 우리 교회에서 계속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제3자들, 제4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엄청 칭찬을 해요. 저분 끝내준다고 그러면서 막 훌륭하다. 근데 우리가 이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칭찬을 저분이 듣고 살까 하니까 그게 성령 받은 거더라고. 말 한마디 실수하는 게 없어. 말 한마디 남 시험 주는 게 없어. 성령을 체험하는 길밖에 없어요. 딴 길이 없어.